12장도 믿는 성도의 생활이었는데요. 13장도 연이어서 믿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될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 같은 거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에 따른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교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교리를 무시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조화,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2부 찬양대 이름이 어울림 찬양대입니다. 중창단 이름이 하모니 중창단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잘 어우러지는 게 참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우러지는 거, 조화를 이루어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이 행함, 여기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리라는 부분이 한 4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삶의 부분은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쳐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삶을 살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표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을 설명할까?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이게 삶과 순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요. 저하고 관계 있는 일인 말씀이니까요. 12장 6절에서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어수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제가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참 읽고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권세자들을 대하는 자세. 자, 12장에서 이것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행해야 될 믿는 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대하는 자세. 한마디로 사랑과 배려로서 이웃을 대해야 된다. 세 번째, 권세자들, 지금이 권세자들인데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 내용이 12장의 세 가지의 큰 내용이었습니다. 자, 13장에는 이어서 성도의 생활 가운데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1절부터 7절까지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국가에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다. 사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다. 권세자에게 다 복종하라 이랬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면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이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때는 그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 밑에서 김정은이 수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반을 하니까 경찰이 두려운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집행자다. 그게 권세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를 해석을 잘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해석을 했지 전체 구절을 보면서 해석하지 못해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국가의 일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세를 바치는 의무를 행해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공복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엄격한 구분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소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어우러지게 만들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잘 이해하면요, 8절부터 10절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분입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의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미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은 온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가상칠언을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율법입니다.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사랑하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이런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는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 못해도 기도하는 선교사는 되어야 되는데, 선교에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일에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아무런 것 없고 부활만, 잘 되는 것만, 형통케 되는 것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하듯이 사랑 역시 계속적으로 베풀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구제 정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율법의 완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 위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를 따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낳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완성하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보면 돈 내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교회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산 이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원수 맺고, 그런다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그렇게 이제 10절까지를 이해하면 쉬운 성경으로 11절을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종말의 시기를 가리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때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는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라면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무도 아이고 지금쯤은 아닐 거야, 좀 이따 오실 거야, 그때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참 없어진 것이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공생애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믿으면서 이거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왔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모든 제약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약된 생활들을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곧 방탕이다, 술 취함이다, 음란이다, 호색이다, 쟁투이다, 시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 사판에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나와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죄된 6가지의 생활을 사모하며 그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여야지 죄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말씀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과거의 죄악 생활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고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며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지나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결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